너무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겠네요. 우리 특별 찬양을 한 주도 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네요.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머리를 깎은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귀하고 복된 날 비고인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 오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오늘 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아멘. 감동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우리 주님과 신령한 교통이 있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미국에 오니까 이발 수업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한국 같으면 이발할 때 머리 마사지, 두피 마사지잖아요. 두피 마사지인지 또 따끈한 물수건 올려가지고 앞면면도 깨끗하게 해주면 기분이 좋은데 여기는 꼭 미장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카트만 따고 머리도 안 감고 어쨌거나 이발을 한 번 하고 나면은 가기는 싫은데 갔다 오면은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앵그리에서 머리를 깎았다. 바울이 머리를 깎았어요. 자, 우리 한국에서는 삭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머리를 빡빡 미는 거. 이건 무슨 뭐 대단한 결심을 하고 막 투쟁을 할 때 그때 이제 삭발을 하죠. 보조원들이 삭발을 하고 뭡니까? 얼간피 부르고 이거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학부 때도 비리재단 물러가라 하고 이사장 부부 감금해놓고 이거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쨌거나 머리를 빡빡 민다. 이거는 좀 한국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살벌한 그런 의미가 있죠. 유대인들은 원래가 머리를 안 깎습니다. 또 수염도 안 자르죠. 전통 유대인들은 수염도 안 깎아가지고 이 사람들은 특히 대머리가 많은데 매부리 코에다가 대머리에다가 수염이 길거든요. 까만색 수염이 꽃 밑에까지 내려올 정도로 이렇게 길어요. 우리 한국의 상황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도 신체 밟은 수지부보다 가지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머리를 안 깎았습니다. 상투를 틀어가지고 빼고 수염을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에헴하고 다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수다바울 역시 외경에 보면은 대머리였다 그래요. 대머리인데 수염이 길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바울이 이 갱그리아에서 서원이 있었기 때문에 머리를 깎았다. 도대체 왜 머리를 깎았을까? 바울이 머리를 깎은 그 이유가 그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죠. 바울이 갱그리아 고린도의 그 옆에 있는 그 한 곳이죠.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아주 그 든든한 동력자 브리스굴라와 아굴라 부부지요. 보통은 남자 이름이 먼저 여자 이름이 나아준 건데 브리스굴라와 아굴라 하면은 브리스굴라는 여자 이름이고 아굴라가 남자예요. 남자보다 여자가 먼저 나온 걸 봐서 이 여자분이 여자 집사가 훨씬 경건하고 신앙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브리스굴라 부부를 향해서 나의 보호자다. 이 동력자 개념을 뛰어넘어 가지고 나의 보호자다. 나를 지켜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모든 것을 감싸 안아준 그런 아주 든든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 브리스굴라와 아굴라 참 헌신적인 그런 부부지요. 이런 부부가 있었기 때문에, 충성스러운 부부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성공적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 대단히 고마운 분이죠. 저 역시 예민사회의 목회를 하면서 이런 분들을 제가 만났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목회를 계속해 올 수가 있다 생각하고, 참 저는 행복하고 감사한 그런 마음입니다. 자, 바울 입장에서도 이런 든든한 조력자가, 이런 보호자가 있으니까 이게 살게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머리를 빡빡 밀었을까요? 뭔가 대단한 결단을 하는 그런 모양새 같은데,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세 번의 중대한 결단을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잘 아는데요. 자, 성경 볼까요? 사도행전 9장 5절에 보면은, 자,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예수를 믿는 이단 박멸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밝은 빛이 비추고, 자,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당신이 누구길래 당신을 핍박한다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고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이런 충격적인 그 일을 접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완전히 복골하죠. 4월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런 엄청난 충격을 받고 회심을 하게 돼요. 자, 사울의 입장에서 예수가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이단입니다. 그런데 자,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믿지 않는데, 그 예수가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야 이놈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니까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자, 말로만 듣던 예수,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 예수의 음성을 듣고 이 바울이 고꾸라지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 바울 같은 회심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자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가슴이 뜨거워지고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행전 16장 6절을 볼까요? 자, 바울이 원래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옛날부터, 고대로부터 이 아시아는 신비의 땅입니다. 그때 아시아는 인도 쪽 이렇게 보는 거죠. 아시아로 가보자 그랬어요. 그런데 주의 성령께서 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마게도냐의 그 환상, 유럽 쪽으로 와서 나를 도와라 하는 그런 환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로 가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바울이 아덴, 거짓 말로 하면 아테네죠. 아테네, 그리스의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그 아테네는 어디입니까? 그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훌륭한 철학자들이죠. 그리고 철학의 도시다, 학문의 도시다. 그러니까 바울 역시 대단한 지성과 인격을 갖춘 사람이라, 대단한 학문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그 도시의 특성을 잘 알기 때문에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서 유창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의 반응이 시원치 않은 거야.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극소수의 사람만 핵심을 하게 되죠.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낙심이 됩니다. 세상에 내가 정말 많이 배운 사람이고 최고의 대학을 나왔고 최고의 집안을 가진 그런 사람인데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완전히 사람이 기가 폭 꺾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전에는 뭡니까? 열심히 풀타임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가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또 사람들을 주의 제자로 만들어갔죠. 근데 너무 충격적인 일, 기가 팍 꺾이는 일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뭡니까? 운동은 하지 않습니다. 영적이 떨어집니다. 영적이 떨어지면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게 마련이죠. 그래서 그가 무슨 일 합니까? 텐트니까 목수가 돼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은 천막업자입니다. 이 사람들을 도와서 공급을 해가지고 이제 뭡니까? 파트타임으로 복음 전가하고 원래 풀타임으로는 뭡니까? 천막 깁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자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보면은 밤에 주께서 환상 중에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며 침묵하지 말라. 그죠? 어떤 사람도 너를 계제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두려워 말고 걱정하지 말고 기죽지 말아라. 너 힘내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드디어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이 두 번째 결단. 자,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도 알지 아니하려고 작정하였다. 이제 다시는 내가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세상 지식적으로 그렇게 복음 전하지 않겠다. 그런 시시한 설교하지 않겠다. 이제는 오직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겠다. 아예 결단을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쩍쩍쩍 하는 무슨 철학적, 논리적, 이 쩍쩍 사고 그런 설교를 좋아하는데 바울의 설교는 이때부터 바뀝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합니다. 자, 이것을 이 시대에 우리 형편에 맞춰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자, 세상에 종교가 많지만 오직 생명과 구원을 얻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 오직 말씀만이 진리다. 세상에 믿을 거 아무것도 없지만 이 말씀만이 진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나침반이다. 이 캐논이다. 이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이 신앙을 유산을 물려줘야 되겠다.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다.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야 되겠다. 이 결단을 합니다. 세 번째 결단이 오늘 이제 벵거리아에서 머리를 빡빡 깎은 그 사건입니다. 보세요. 이 서원에 대해서 서원이 있어서 머리를 깎았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나신의 서원을 했다. 서원이 나신의 서원은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삭도를 대지 않고 머리 깎지 않고 다음에 뭡니까? 포도주와 녹주를 마시지 않고 부정한 것, 시체 같은 거 만지지 않는다. 이 삼손이 서원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물론 그렇게 해석해도 별 무리를 없겠습니다. 여러분 작전기도 같은 거 해보셨습니까? 40일 작전기도, 7일 작전기도. 한국 사람들 작전하는 기도를 좋아해요. 특별 새벽 기도해. 자, 금식을 하면서 철을 하면서 40일 만약에 작전기도를 했다. 7일 작전기도를 했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합니까?
그동안에도 머리를 못 깎았으니까 머리를 깎았다. 뭐 그럴듯한 해석도 됩니다. 보세요. 자, 40일 금식을 만하겠다. 40일 금식 주님 따라서 하면 큰일 나죠. 근데 금식을 하고 나면요, 얼마나 밥맛이 좋은지. 그전엔 비실비실하고 살때 의욕도 없고 꿈도 꾸는데 이 작정기도가 다 끝나고 나면요, 금식하고 나면은 천하가 안 될 것 같고 막 밥맛이 돌아오고 의욕이 막 생기고 그러니까 팔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깎았다, 시원하다. 이것도 뭐 가능한 해석입니다. 근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대머리에다가 수염이 길었습니다. 대머리 사람들 보면요, 대부분 이 무렛마롯이 밑에, 위에는 머리가 빠지고 밑에는 시커멓게 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코털도 막 새카맣게 생기고, 무릉에서 저는 수시로 후박을 심지어 귓구멍에도 털이 막 생겨요. 근데, 자,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 이 의미는, 자, 그동안에 바울이 유대교의 열심당원이고 공회원입니다. 대단한 직분을 가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복장, 여러분 혹시 유대인들 정통 복장 보셨습니까? 이 동네도 여기 앞에 쪽에도 유대 동네, 주이시대 동네가 있고, 근데 그 사람들 이렇게 빵떡 모자 쓰고 수염 길게 하고 시커먼 머리 쓰고 돌아다니는 거 맞죠? 그 비슷한 복장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모양을 하고, 자, 여러분 예수 믿으시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사방 다니면서 가장 먼저 찾아온 곳이 어디입니까? 해당입니다. 시나고게. 유대인들은 10명만 있으면은, 10가정만 있으면은 반드시 해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성경을 배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당연히 해당이고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회심하고 14년이 지났습니다. 14년.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면은 14년 때에 자, 그가 드디어 뭡니까? 3천천. 아시죠? 천국에 갔다 온 거야, 천국에. 지금 뭐 사람들이 뭐 내가 본 천국, 뭐 천국과 지옥 갔다 온 얘기 좀 많이 하는데 그런 거는 별로 신빙성이 없고 성경에 기록된 바울이 갔다 온 것은 확실한 겁니다. 천국에 가보니까 뭐 유대인, 이방인 이건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헬라의 유럽에 마게도냐 지방의 유럽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전통 유대인 고리타분한 복장, 시커먼 이 수염을 느려뜨리고 복음 전하는 것이 이거 안 되겠다. 바울이 한 3년 전부터 뭡니까? 3천천의 체험을 한 다음에 이거 머리 깎아버립니다. 생각합니다. 서원하고 기도합니다. 그 서울이 있어서 드디어 헝그리아에서 머리를 빡빡 깎았다. 수염까지 딱 깎고 전통 뭡니까? 공연의 복장 그래서 던지고 평상복 이방인으로 똑같은 옷을 입고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전에는 자연스럽게 해당에서 바울이 왔다 하니까 초대해서 설교도 시키고 강론도 시키고 했는데 이제는 뭡니까? 이 낯선 놈이, 그죠? 완전히 이단 사이비 놈이 찾아와서 뭘 하려니까 유대인들과 어떻게 돼요? 논쟁이 생기고 변론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시시콜콜한 전통과 율법의 흉배이면은 전도가 안 됩니다.
우리 박양배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가면 선교의 사정이 아주 열악합니다. 세계 최강의 풍부한 이 동네에서 살다가 거기에 가면 이거 상수도나 하수도나 에어컨이나 이게 뭐 침대나 이게 뭐 자동차나 정말 형편없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아메리칸 시티즌이다 이래가지고 폼 잡으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에 한국 사람들 특히 뭡니까? 신앙이 가면 내세우는 게 뭐예요? 자, 술, 담배 안 하는 거, 11조 하는 거, 주일 성수하는 거, 이게 교일이다. 정작 중요한 본질은 잊어버리고 이 전통과 이 율법만 강조하면은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되고 오히려 뭡니까? 사람들에게 거부감만 주게 됩니다. 자, 바울이 천국에 가보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그동안 우리가 이게 이 땅에서 그렇게 중요하고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사람 취급을 안 했어. 저것들은 인간도 아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보니까 유대인 이방인 별거 아니더라. 그래서 이제 바울이 드디어 뭡니까? 머리를 깎고 복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뭐라 그래요? 사에게 겉옷을 좀 하나 달라. 이 겉옷은 외투, 추운 겨울로 지낼 수 있는 그런 가죽옷을 넣어야겠죠. 자, 그래서 머리를 깎으면서 이제는 뭡니까? 주님 앞에 결단을 하는 것이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나는 생명도 걸고 이 복음 전도하겠다. 이제부터 모든 생사화복의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겠다.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고난과 핍박이 닥치고 감옥에 갇히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원망불평하지 않겠다. 이런 서울을 합니다. 자, 여자가 머리 깎는 거는 참 문제가 되는, 여자가 삭도를 빡빡대는 거, 이 스님들 이거 안 내렸는데 바울이 머리를 깎은 의미는 뭐냐? 나의 머리는 주님이시다. 또 주님의 권세 안에 있겠다. 주님의 통치 안에서 내가 주의 뜻을 위해서 이 한 몸 바치겠다. 이런 결단입니다. 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갈 때 어떻게 됩니까? 가면 잡히는 겁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수없이 매맞고 고문당하고 생명 보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가면 잡히는 거 압니다. 엄청난 위험과 고난이 따를 것도 알아요. 그런데 자, 머리 깎고 결단하고 나가는 거죠. 자, 에베소교회 장로나 교인들도 다 압니다. 울며 불며 매달립니다. 가면 안 됩니다. 선생님, 가면 우리 어떡합니까? 가면 당신 분명히 죽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하지만은 바울이 어떻게 결단하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자, 동방 박사가 세 가지의 물,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아기 예수께 드렸습니다. 예수가 바로 황금의 주인이시고 생사화복의 주인이다.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그 김동길 교수 아시죠? 그 할아버지, 총각 할아버지인데 지금 나이가 한 90 가까이 됐습니다. 이분이 회심하게 된 사람, 벨리 뜨고 철학적인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게 된 사건이 뭡니까? 그 성결교회 유명한 그 부흥사 이성공 목사님, 그 집회에 가서 복구하셨어요. 은혜 받고 회심을 했어요.
근데 이승국 목사님이 갑자기 어떻게 해요?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이제 오늘 내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가족들이고 친척들이고 친지들이 문별을 가지 않습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찾아갔습니다. 유명한 목사님. 자, 이제 마지막 인사라고 하는데 이분 말씀이 뭡니까? 나는 죽지 않는다. 왜? 나는 사명이 있으니까. 난 복음도 전해도 구원사로 사명을 다녀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하나님 손해인데 그거 어떡하냐? 하나님 나를 절대 안 죽일 거다. 진짜로 이 할아버지가 목사님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 김동길 교수님이 헷갈아간 겁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구나. 사명을 붙잡고 있으면은 죽음도 어쩌지 못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 그 진리를 붙잡고 전국을 다니면서 간증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지금도 클럼을 쓰는 걸 보면 매일 클럼을 쓰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대단하죠. 우리보다도 팔팔한 분입니다. 왜? 사명이 있으니까. 얼마나 그걸 힘있게 잘 쓰는지. 그렇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왜? 하늘이 있으니까. 바울이 감옥에 갔습니다. 갔더니 가이사랴에 갔더니 바로 체포되는 거 아닙니까? 자, 체포됐는데 어떤 식으로 체포됐냐면 헤롯의 궁전에 갔어요. 요즘 말하면 감옥이 아니고 가택 임금입니다. 여러분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며칠 전에 함장엽 씨가 이제 남하로 남행 왔을 때 감옥은 아니고 연금이죠. 안가에 연금 됐지 않습니까? 연금이 됐지만은 자유는 없지만은 많은 사람들을 두루두루 만났지 않습니까? 또 필요할 때 나가서 강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죽을 줄 알고 갔는데 오히려 헤롯의 궁전에서 수많은 사람들, 고위급 관리들을 만나게 되고 로마의 정치인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자, 나중에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건 맞지 않습니다. 내가 로마도 보야자.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 정도로 세계의 중심이다. 거기에 가려고 하면은 바울을 죽이려는 그 40의 킬러들, 저는 죽기 전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그런 체포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울의 힘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시간과 경비가 보통 느린 게 아니에요. 안전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보면요,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그 로마로 가는 길에 그 천부장이 포위를 합니다. 천부장 한 11장 정도 되나요? 자, 보세요. 어느 정도냐 하면은 보병이 200명, 기병 70명, 또 창을 든 군사 200명, 도합 470명이 로마로 가는 길에, 감옥 가는 길에 호송을 합니다. 이건 뭐 포로 죄인으로 잡혀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무슨 대선 장군처럼 고위무사 470명을 거느리고 가는 거예요. 직통으로 로마로 가는 겁니다. 그곳의 감옥에서 바울이 여러 번 유명한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 성경을 쓰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것은 빌립보 4장 22절을 보십시오. 자,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하되 특히 가이사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이 가이사 집은 뭡니까? 로마의 황제가 가이사입니까? 황제의 가신들, 최고의 관료들, 귀족들, 이 사람들이 감옥에 있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개종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필리포 교회 교인들에게 문안 인사를 올리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 모든 것을 결단하고 각오하고 갱거리에서 머리 깎고 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예기해 놓으셨죠. 마침내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던 이 로마 제국이 천년 제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빗장을 풀고 마침내 기독교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바울이 갱그리에서 목숨 걸고 머리 빡빡 깎고 거추장스러운 거 집어 던지고 결단하고 간 결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자,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 선교사들은 선교지로 갈 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뭘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주님의 말씀 뭡니까? 그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두려워 말고 걱정도 하지 말아라. 제가 이 동네 처음 11년 전에 이 동네 처음 왔습니다. 처음 온 동네가 이 동네예요. 두 번째로 교회를 처음 개척한 동네가 바로 이 동네입니다. 자, 10년을 돌아 다시 10년 만에 다시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동네에 있다는 거죠. 마침 우리 선교사님 처음에 태국의 그 트라이앵글 유명한 그 지역에 가려고 선교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현지 답사를 여러 차례 갔다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태국이 아니고 필리핀이죠. 마치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주님의 뜻은 뭡니까? 마게도냐 유럽으로 가라. 자, 바울이 본 그 환상에서 세계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내가 죽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죽어지는 게 아닙니다. 생사화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인생이 험난하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울처럼 머리 깎고 거추장에서 벗어던지고 우리가 복음 전도하면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손길이 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내 고집을 부리고 욕심을 포기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주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과 죽음이 주의 손안에 있고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은 바울처럼 결단하고 오직 복음 전가하는 것이온데 하나님 아버지, 이 사명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놀라운 손길을 분명히 체험하고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보다 무엇이는 인생 살만 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강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나오셨어요? 필리핀 사람이 선교